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한테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남자 직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남자 직원이 들어온 자리는 옛날에 있던 이제 대리가 그만뒀는데 그 대리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대리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반 평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남자 직원이 하는 일은 푸드실부터 건어물실부터 전체적인 마트에 들어오는 물건과 나가는 물건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배울 때에는 이제 먼저 공산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산 팀장님이 계신데 그 팀장님이 이번 달 말에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일도 이 새로운 직원한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산 발주부터 진열부터 날짜 파악까지. 근데 처음 왔을 때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 직원한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익혀라 마트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직원이 그렇게 이제 가장 공산 말단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트를 좀 익혀라. 어디가 건어물실인지 어디가 푸드실인지 냉장고, 냉동실, 소생고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물건들이 어디에 이제 창고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빼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직원이 지금 한 달이 됐나 안 됐나 그런데 남자 직원이 굉장히 일을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장이 다 가르쳤어요. 그 푸드실부터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면 그 이제 새로운 남자 직원이 저희 푸드실 물건도 냉동실, 냉장실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줘요. 그런데 그 말단 그 공산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이 남자 직원을 자기 밑에 직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공산이 많이 안 바쁘거든요. 이제 공산은 뭐냐면 음료수, 햄, 뭐 어묵 이런 거, 뭐 과자, 라면 이런 거를 갖다 까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남자 직원은 푸드실 물건,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남자 직원한테 2층으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까지 거기다가 부탁을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대리님도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한참 있다 물건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진짜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새로 온 직원은 안내 데스크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받고 또 고객들이 항의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포스에 서 있기만 하면 노는 줄 알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우유 진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시키나 들어보니까 우유 진열. 무슨 유부초밥 유부초밥 재료. 자기가 들기 힘든 일도 아니고 못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자기 밑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직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에 이제 걔보다 위에 한참 오래된 언니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 씨는, 아무개 씨는 우리가 그렇게 시킬 사람이 아니라, 시켜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나면 우리에게 오히려 지시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게 놀고 있더라도 네가 불러다가 그렇게 해달라, 일을 시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몇 번을 했대요. 근데 안 들어요. 그 언니가 쉬는 날 눈에 불을 켜고 도끼 눈을 하고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더니 매장에서 큰 소리로 아무개 씨 어디 갔냐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본부장님이 시킨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어떤 기계를 싣고 가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 직원이, 아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시킨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금방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착해요, 새로운 직원이, 남자 직원이. 그러니까 가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기계를 뜯어가지고 분해를 해서 실으려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도끼눈을 하고 와서 옆에 있는 빵집 애한테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팀장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둘 사람인데 내 말빨이 먹힐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데려다가 야단을 쳤대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게 야단을 쳤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뇌는 왜 시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왔는데, 자기보다 늦게 왔는데. 그 요번에는 이제 실장님이 나섰어요. 그 실장이 공산팀을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직급을 달 사람이다, 그리고 관리자가 앞으로 될 사람이다, 당신이 그렇게 지시하고 시킬 사람이 아니다, 당신 그리고 왜 당신 선임인 선배 언니 말도 안 듣냐, 언니가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일에 대한 지시사항도 언니한테 지시를 받고 일을 해라 막 그랬더니 저 언니한테 언니가 시킨 거 안 한 거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유 실장이 자기 눈으로 본 걸 얘기했대요. 그거 그렇게 시켰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1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지. 언니가 알려줬을 때. 누구세요? 계속해. 아니 그냥 놔두세요. 응? 그냥 놔두시라고. 뭔데? 몰라요. 그거 한번 눌러봐요, 한번. 문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봐서 보내버려야지.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어.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누가 두들겼어. 두들겼죠? 이상하네. 그래, 그러면 자기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상사로 왔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데 선임도 얘기하고 팀장도 얘기하고 이제 실장까지, 이제 마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번에도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발로 나가지는 않으니까, 요새는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까 푸드실로 발령을 내야겠다. 푸드실에 오면 3일 안에 그만둬요. 일을 그렇게 안 하고 못하는 애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랑 24시간 계속 아니 회사에 오는 동안 제가 옆에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꾀를 부리거나 남에게 시키거나 기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버텨요. 그래갖고 결론은 그렇게 됐대요. 요번에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푸드실 발령을 내야겠다. 보통은 푸드실 발령을 내면 바로 그만둬요.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요번에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자기 위치를 모른다는 게 저렇게 추하구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세신자가 크냐 장로가 크냐 했을 때 세신자한테 장로값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신자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권위를 세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신자들은요, 가르쳐도 몰라요. 아직 무슨 말인지, 어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이러느냐,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요, 아무 일도 아닌데 무조건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장로님이요, 아, 저 이렇게 했어요. 아, 목사님은 뭐 누가요, 뭐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와서 목사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좋은데, 여하튼 그런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부류는요, 정말 목사님이 가서 신방에서 예배 드려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예배에서 해결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혼자 이길 수 없는 문제인데 끝까지 목사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큰 문제인가, 내가 우울감이 오고 교회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나기 싫고 집 밖에도 나가기 싫은 우울감에 사로잡혔다면 전화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는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못한다고요. 막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목사님을 그럴 때 혼자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힘이 없거든 목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목사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장로나 목사나 직분자들이 그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의 종은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장로든 목사든 성도든 권사든 집사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직장에서 걔가 거의 왕따 수준으로 모든 직원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도대체 왜 말을 못 알아먹냐고 혈압이 올라서 그 선임 언니가 몇 번 지금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파악을 못하면. 보통은 물론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막 들이받아요. 보통 어떤 사람을 들이받냐면 약한 사람들을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들, 이제 와서 막 말씀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자기 자리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면, 귀찮게 하면서 교회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근데 성경에 다 나와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입을 벌려서 말이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내 자리는 뭘까? 예수님께 내가 수시로 찾아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인가? 예를 들면 이거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요, 기도를 어떤 집사님이 거기 하면, 거기다가 가게 오픈하면 잘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점쟁이에요? 거기다 오픈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잘 되겠죠. 그런 거를 묻는, 주님 앞에도 그런 걸 묻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기 대학, 어디 대학 쓰면 합격해요? 어디, 너무나 엉뚱한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가 대학을 안 나와도 하나님이 최고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냥 세상에서 세상 것을 받는 것에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 물어보는데요, 그건 주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정욕과 탐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정욕이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이 땅에서 내 명예나 내 재물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주님께 가당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안에 역사하사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지, 물질의 종노릇해서 여기다 가게 오픈하면 잘 되겠어요를 묻는 것을, 그거는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수시로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해달라고. 그거는 주님의 권위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께 기도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물러갈 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는 말만 하면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를 수 있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꾹꾹 참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토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기다려요. 그 입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만 나오면 주님은 나와서 오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주님께 그 한마디를 입 벌려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세요. 주님은 늘 기다리세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마음에, 너는 내 친구라, 이 말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는요, 말 안 하고 그냥 커피잔 한 잔 놓고 앞에 앉아 있어도 그냥 좋아요. 같이 있어서. 그리고 친구는요, 날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우울한지 알아요. 또 내가 무슨 한마디만, 그냥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런 일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고 무슨 생각을 했을 거며 지금 기분이 어떻겠다, 이것까지 다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친구 될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주님을 친구로 맞이할 준비를 해서 마음을 활짝 열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뭐냐면요,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할 권리도 없고, 알아서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100원에 팔라고 그러면 100원에 팔고요. 밭에 가서 일하려면 밭에 가고요. 집에 가서 밥 차리려면 집에 가서 밥 차리는 게 종이에요.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하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과 같죠. 근데 그것과 오늘은 다른 말로, 좋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렸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같이 된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친구라, 주님이 나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너무나 위로가 되면서, 주님께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고 토로하지 못.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받아들여.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해라. 나를 영접하고 너희 마음을 활짝 열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내 친구라. 사장님이 와서 내 친구라 하는 거랑 일반 사원이 너 사장님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 주님이 내 친구라 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처한 곳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삶은 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로 맞이해주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는 내 인생 가운데 늘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찾고 내 어려움과 내 아픔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면서 또 주님이 세상의 것에 뒤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좋아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미워한대요.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한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권세,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큰 사랑을 받은 만큼 큰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친구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리고 또 함께하며 함께 동행하며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도 큰 사랑을 품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